여러 날 동안 배가 풍랑 속에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람 앞에 또한 파도 속에 까무러칠 정도로 묻혀가던 그러한 알렉산드리아호는 이제 거의 해안선을 발견하게 되자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안간힘을 다해서 우리말로 하자면 죽을 똥살똥 모르게 열심히 바닷가를 향해 육지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들입니다. 인생은 항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 이 바다에 있는 파도 속에 묻혀있는 알렉산드리아호처럼 우리의 인생도 순항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난파당할 것 같은 그런 위험도 또한 때로는 난파를 당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항로가 우리 인생의 항로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선장이나 또한 승객들은 난항을 항상 대비하곤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구원선의 선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난항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이 사실은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은 그 난항이 있을지라도 우리 배가 결코 난파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며 혹시 난파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결코 거저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소식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놀라운 약속이기에 우리 인생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전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 하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의 약속은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평안을, 풍랑 중에 평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난파당할 것 같은 뱃속에 있는 바울에게도 그대로 전해져서 경험을 쌓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긴 항해를 기록하는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갑작스럽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항해 과정이 어쩌면 그렇게 인생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인생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마치 알렉산드리아호가 목적지를 로마로 정해놓고 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다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때 때로는 순풍을 만나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역풍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오는 강풍으로 인해서 절망적인 그러한 상태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도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사도 바울이 평안과 또한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키기까지 하는 그런 여유로움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풍랑 중에도 우리가 정말 그렇게 평안을 구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담대함, 그 확고함, 그 태어남이 과연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 힘을 발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그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풍랑 중에 바울 곁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전하십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그 정황을 우리 앞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 닥쳐서 우리가 찾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맙소사하고 쳐다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 지금 바울이 찾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말씀 속에 살아왔던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풍랑 중에도 하나님과 교제를 결코 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있었음을 고스란히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풍랑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마치 생명줄처럼 아주 놀라운 역사를 펼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상실될 때 남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또한 나를 앞길을 잘 인도하셔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한 그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와 같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 풍랑 중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안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그런 놀라운 신비의 체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풍랑 중에 평안하고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던 그러한 적이 있는지요?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안입니다. 사명이라 우리는 그렇게 그 이야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사명은 사실은 고난과의 대결에서 용기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존재 이유를 확실하게 드러내줍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자기가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지금 바울의 귀에 들려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풍랑 속에 있었지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가이사 앞에 네가 서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로마를 복음화시킬 뿐만 아니라 로마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로마로 가게 된 이 일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도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럽니다. 이제부터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누가 돌봐야 하는가 하면 선장이 아닙니다. 백부장이 아닙니다. 제수가 되어서 쇠고랑을 차고 있는 바울이 그들을 돌봐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소망을, 아니 그런 소명을 바울에게 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장도 있고 백부장도 있지만 한낱 죄수에 불과한 바울이 그 상황에서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무엇이 그를 지도자로 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소명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그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과거에 등장했던 요셉이 바울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살이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했더라 하는 말씀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아니, 우리가 성경 속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리빙스톤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그를 염려하며 탐험하러 나설 때 만류하는 사람들 앞에 그가 했던 말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저 미지의 세계를 향해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이라.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구원하셨는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은데 하필이면 나를 지목하고 계시는지, 많은 교회들 중에 왜 하필이면 시골에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지 부담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직임을 우리 앞에 여전히 있게 하셔서 성도라 부르고 계시는지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풍랑 속에서도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교회가 허락하는 직분 앞에서 우리가 그 일을 담대하게 행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끌려다니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소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힘있게 능력있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자리를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힘을 더하셔서 스스로 행할 수 있도록 주시는 그 자유함, 그 자유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려고 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 한마디가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수 중에 한 사람, 바울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얼마나 담대하게 그들 앞에 외치고 있는지, 그 모습이 그들을 바울 앞으로 모여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풍랑의 와중에 바울이 외치는 음성입니다. 우리도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과연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사도신경을 오른손에, 아니 왼손에, 아니 이 마음에 딱 붙들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부부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그리 큰 배가 아닙니다. 작은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아내가 벌벌 떱니다. 그런데 남편이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배가 파도에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들어갈 때는 산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물만 보이다가 높이 올라가면 모든 것이 보였다가 쑥 들어가면 그냥 기겁을 하고 악을 쓰고 소스라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너무 태연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질문합니다. 아니, 당신은 이 풍랑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대답을 안 하고 느닷없이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딱 빼내들더니 아내의 목에 겨눕니다. 아니, 나를 사랑하는 남편인데 나를 잡으려고 칼을 내 목에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아내가 그 남편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너털 웃음을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내가 칼을 겨누는데 두렵지도 않소?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두렵긴요. 당신이 날 사랑하는데 찔르리라고요? 아니요. 당신은 나 안 찌를 걸 내가 압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바로 그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풍랑 속에 우리가 죽게 만들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하는 그 고백이 그 풍랑 속에서도 여전히 적용된다면 우리는 능히 평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남편만 그 아내를 칼로 찌르지 않을 것이라 아내의 그런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도 여전히 하나님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내 앞에 있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풍랑의 현장 속에서 고난의 현장 속에서 아니 골짜기 깊숙한 곳에서 반드시 찾아오실 하나님이라. 왜냐하면 그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주님께서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사건의 그 절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문 앞쪽에 보면 바울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풍랑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바람이 여전히 불고 있습니다. 성난 파도는 배를 부술 듯이 그냥 철썩거리며 덤벼들고 있습니다. 배는 마치 미친 듯이 날뛰고 있는데 사람들은 토하고 엎드러지고 난리 법석이 아우성인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을 한 군데 바울이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들으시오. 그리고는 바울이 오히려 그들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풍랑이 닥쳐왔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하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찬양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풍랑이 이는 그 바다에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뱃속에 있습니다. 그는 죄수입니다. 그는 아직 어려운 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어려움, 아니 가장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담대했습니다. 아주 평안했습니다.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고
부서질 위기에 처하자 군인들이 죄수들이 도망갈 것을 염려해서 다 죽여버리자고 백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차라리 죄수들을 다 죽이자. 그러자 성령께서 간섭하심으로 백부장이 바울을 생각하게 됩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을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오늘 이 소식은 놀라운 소식입니다. 틀림없이 방해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는 바울을 향한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리라. 그렇게 외치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바울을 통해 증거하겠던 이야기가 다 해결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 앞에서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속해 있는 그 하나님, 내가 떠날 수 없는 그 자리, 나는 그 안에 있노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외치자 하나님께서도 그런 바울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바울만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고백 속에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과연 내가 속해 있는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그저 내버려 두었다가 그저 성경책에 먼지 끼일까봐 책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딱 집어넣어두고 문을 닫아서 먼지 안 끼게 했다가 주일날 되면 깨끗한 채로 털고 어깨에 끼고 나오는 그런 하나님인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야 됩니다. 바쁘다. 예, 물론 바쁩니다. 힘들다. 그렇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바쁘다고 내려놓아야 할 하나님인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어버이 주일이 되면 늘 어르신들 마음속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뿌듯하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찾아주니 얼마나 뿌듯한지 사람들 앞에 내놓을 거리가 생겼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안 찾아주면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창피한 거예요. 창피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창피합니다.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말로는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전화에 대고는 열심히 해야 되지만 찾아주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있는 자식들을 생각할 때 속이 상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들 있으면 뭐해? 왜냐하면 찾지 않으니까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꼴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하나님을 일부분 닮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도 동일하십니다.
나를 찾지 않는 자 이스라엘이여, 나를 알지 못하는 내 백성이여, 너희가 나를 떠나느냐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가?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노라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두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심하라 하시고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베푸시는 은혜로 평안의 복을 누리는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